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김민철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래전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새롭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잘 깨어 듣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새롭게 들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새롭게 가야 할 방향을 찾고 새롭게 시도해야 될 방식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겸손히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옵소서. 또 함께 모으는 예물이 정말 예물 되게 하소서. 우리의 진심이 담기기를, 우리의 정성이 담기기를 하여 그것들이 사용되는 곳에도 우리의 삶과 마음과 정성이 주의 사랑과 함께 하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데반의 설교, 그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온 천하 그 어디든 다 계시는 분이지 이 성전 안에만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렇다면 이제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한 새 성전이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성전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그 충격을 받는 것을 넘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 후에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스데반 한 사람만 없애버리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예수 믿는다는 자들 모두를 없애버려야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전역에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이제 벌어진 그 환란으로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대부분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 흩어진 자들은 예루살렘에 본래 머물던 예루살렘 원주민들 뿐만이 아닌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에는 각 처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환란이 왔을 때, 박해가 시작됐을 때 흩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본래 살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다른 곳에서 그곳으로 왔던 사람들까지 다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모여들었습니까?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복음 때문에 모여들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또 중요한 건 이 땅의 현실이었었거든요. 그 공동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두는 하나라고 하는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준 것이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공동체에 가면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구제가 있다고. 아무래도 정말 힘든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찾아오게 된 건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환란이,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살면서 조금 힘들었던,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삶이 좀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당장 의식주의 문제가 힘들었던 그런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 박해는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실제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박해가 시작됐으니
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그 안에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모이면 좋은 거고 예수 믿으면 좋다더니 이게 뭔가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자기를 그것으로 초대한 사람과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한 가정이 거기에 다 왔다면 거기로 가자고 했던 가장이든 먼저 예수를 알고 그것으로 초대했던 자기 가족 중에 누구와도 갈등이 있었을 거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마 그들은 예수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겠죠. 근데 오늘 기록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런 이들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꽤 많은 이들은, 어쩌면 대부분은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흩어지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그들이 조금은 성장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무래도 처음에 모일 때는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모일 땐 아무래도 이 땅의 문제가 중요해서 그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여서 먹는 것이 해결되고 이랬었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성장했으니까 그런 환란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또는 예수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직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직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했기에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귀한 거죠. 왜? 아직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위에 있는 거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해도 그들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건, 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됐을 테니까. 사도행전의 나중 기록들은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흩어지면서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였을까? 여러분, 이들이 흩어지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지금 예수 믿다가 박해가 와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지금 흩어져서 도망가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가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들이 전한 복음은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 영원한 땅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그들은 전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전하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증거가 뭐냐라고 누군가 물었다면 이들이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앞에 있는 게 뭐였겠어요? 바로 우리의 삶이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 공동체로 있다가 거기에 우리 죽음의 위협이 닥쳐와서 다 흩어지게 됐어. 근데도 우리가 그 영혼을 알기에, 생명을 알기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그분을 버리지 않아. 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 영원이 있다는 것을, 영원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 이렇게 말하게 됐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은 이 땅에 나가서 살 때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말하는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할 때 과연 우리의 삶은 그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은 정말 이 땅의 현실 너머를 보고 있고 살고 있고 버티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만이 아니었죠. 조금 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 앞부분을 보면 또 그 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 있잖아요. 그 섬을 말합니다. 거기가 고향인 사람들이 있었고, 구레네는 어디라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간 그 아프리카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 리비아의 지중해에 닿은 해안 도시가 구레네입니다. 근데 안디옥은 어디예요? 저 안디옥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숙희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곳, 지금 튀르키예 땅 안디옥입니다. 저 당시는 시리아에 있었는데 2차 대전 후에 튀르키예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위쪽 땅이거든요. 그럼 뭘 의미해요? 그들의 고향은 키프로스 섬, 저쪽 리비아, 아프리카, 그런데 이들은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고향과는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을 느낄 만한 그 박해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흩어져 나왔는데 자신들의 고향으로 간 게 아니라, 아무래도 거기가 더 안전할 테니까, 뭐 삶은 이전처럼 힘들어질지 몰라도, 근데 거기로 가지 않고 저 위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건 옛날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들과도 똑같은 거지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면 지금 이들에게는 구브로 땅이고 저쪽 구레네 땅이고 그런 거예요. 거기로 가려면 갈 수도 있었지만, 갔다면 어쩌면 조금은 더 안전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제는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어디니?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곳. 그 영원한 곳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알게 된 그 영혼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자신들의 고향과는 어쩌면 조금 더 안전해 보일 수 있는 그곳과는 전혀 반대 방향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고향으로 갔다면 조금은 안전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야? 그들이 고향으로 갔다면 그들이 겪게 된 그 환난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 환난은 그냥 힘들고 아프고 억울한 기억으로만 남는 거예요. 아, 예수 좋다고 해서 거기 갔다가 죽을 뻔했네. 어휴, 겨우 살아 돌아왔네. 어휴, 생각하기도 싫어. 이런 기억으로 남을 뿐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돌아왔다면 그들이 다시 예수 공동체에 들어가는 건 더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떠나와가지고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아유 지긋지긋해, 끔찍했어 라고 했다면 그들은 다시 예수 공동체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려워졌겠지요. 이들이 그렇게 선택한 근거가 뭐였다고? 그들 안에 만들어진 믿음, 그들이 갖게 된 영원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 환난이, 어려움이, 고난이 다가왔는데 이 환난 때문에 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고난이 나의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추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말하면 환난, 절대 너에게 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20절 그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서 함께 있을 때에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했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당연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 어떤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야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들이 떠나가면서 헬라인에게도, 아직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고, 그건 뭘 의미해요? 이들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잘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더 예민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들은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어떤 환상을 보고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네가 마음대로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환상을 봤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환난이 닥쳐왔고, 환난이 닥쳐왔지만 피했고, 피해가지고 자기네 고향으로 가지 않고
복음을 들고 더 먼 곳으로 가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헬라인들이었고, 그들을 만났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안타까움, 사랑, 이런 것이 올라왔고,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눈도 못 뜬 채로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만 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악착같이 정신을 차리고 잘 깨어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께 훨씬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구나,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 상황과 이 순간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별일 없을 때는 상황도 별일 없지만 하나님과도 우리가 보통 별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들어야 하지만, 근데 여러분, 고난은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에게 그동안 덜 중요했던 것들이 이렇게 내려놓아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민해져야 할 때 우리가 그 고난 속에 파묻혀서 그렇지, 그때 잘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됐다고?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게 뭐겠습니까? 처음에 출발은 환난이었잖아요. 박해였잖아요. 생명의 위협이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들이 떠나오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환난은 궁극적으로 악이잖아요. 그 악의 현실에서 지금 떠나왔지만, 거기서 시작됐지만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미를 발견했어요. 선한 열매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들어냈어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누가? 이들이. 근데 이들만? 아니, 하나님과의 동역이 이루어진 거죠. 이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랬을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그 환난을 지나오면서 이런 경험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생겼네 로만 끝났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거치면서 이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지평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분인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사랑과 더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삶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뭐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인식이. 고난은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냥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고 우리 인생에 오지 않으면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지 않는 게 좋지만 왔다면 이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구나, 이 고난을 어떻게 들고 가야 하는구나,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어쩌면 고난이 없었다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텐데, 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 좋아서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이고 분명히 악한 것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다루어 왔을 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는 건 인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다른 인식을, 더 커진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든, 그게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든 사고였든 실수였든 우리의 욕심 때문이었든 죄 때문이었든, 그 고난, 그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고난을 발생시킨 사건,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린 거기서 주저앉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은 그 고난 또는 그 고난의 사건에 근거한 삶을 그냥 살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의 삶은
지난 과거의 일생 매인 삶을 살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삶은 그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이 돼버리고 만다면 말이에요. 고난이 힘들고 아픈 거니까 슬퍼할 수 있어요. 후회할 수도 있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후회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억울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기력할 수도 있지요.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문제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일어서야 돼요. 그것을 털고 일어서건, 도저히 털고 일어설 만한 것이 아니라면 들고 일어서건, 일어서서 다시 이제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지만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말한 것처럼 그 고난을 경험한 건 힘든데, 힘들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멈춰 버리면,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이제 하나도 없어, 내 삶은 이제 없어졌어, 남은 게 없어 라고 해버리면 너무 억울하다고요. 고난이 좋은 건 아니지만 고난을 당했다면 그 고난 속에서 의미라도 발견해내야 되는데, 만들어내야 되는데, 선한 열매를 찾아내야 되는데,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이 땅은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고 더 많이 겪냐 좀 덜 겪냐의 차이는 있을지만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그 아픔을 겪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품질이 그 사람이 참 잘 살았다, 그 사람 인생은 참 귀하다, 멋지다, 복되다 라고 말한다고 할 때 그 인생의 품질이 그가 고난을 얼마나 여러 번 겪었느냐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느냐에 의해서 그 인생의 품질이 결정됩니까? 아니잖아요. 지난주 중에 그 현명숙 권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현 권사님의 인생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의 몸의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관계와 그 삶도 그렇고 진짜 만만치 않은 삶을 사신 분이에요. 고난의 숫자로 말하면 여기서 정말 1, 2위를 다툴 거예요. 또 그랬어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참 어려움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밝아. 여보세요? 하고 봤는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어디 휴가 가셨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래요. 네, 휴가 온 걸로 치려고요.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참 권사님께 제가 많이 배웁니다. 참 권사님 귀하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 잘 쉬다가 나중에 건강하게 나갈게요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그분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 가진 것도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은 보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도 그분의 인생이 보잘것없다, 초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내고 밝음을 허락하고 이런 분이에요. 고난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에 의해서 인생의 품질은 결정되지 않아요.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가. 여러분, 큰 고난을 겪은 것이 인생의 품질을 결정한다면 제 인생은 이미 폐기됐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큰지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가 그의 인생의 품질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품질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자들에게 박해가 왔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잘못 믿었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고난이 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다 버리고 다시는 내가 거기 가까이도 가지 않겠다 그러면, 같은 고난이 왔어도 그들은 망한 인생이라고 말해도 될까? 어쨌건 슬픈 인생이고 안 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들은 더 큰 어떤 것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바르게 대처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도대체 이 땅에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난의 뿌리가 뭔가 하는 거예요.
고난의 원천이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해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하겠죠?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고난의 뿌리가 하나님이고 고난의 원천이 하나님이겠어요? 고난의 시작, 고난의 뿌리는 어디예요?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세상엔 고난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훼손되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인간이 무능하기 때문에, 무지해졌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 의해서 훼손된 세상.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은 훼손된 인간과 훼손된 인간에 의해서 훼손된 세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은 뭘 하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피할 피난처잖아요. 그 안에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아파 내가 무엇도 의지할 게 없어 당신께 왔습니다라고 피해야 될 피난처잖아요. 근데 고난 중에 피해야 할 피난처를 우리는 원망하고 등 돌리고 왜 그랬냐라고 그분과 갈등하고 있으니 우린 쉼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피난처이기만 해요? 아니에요. 그분은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그 벌어진 고난, 발생한 그 아픔, 환난, 악이죠. 본질적으로. 그 악에서 이제 그분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너랑 나는 같이 선을 만들어 가보자. 새로운 영혼과 닿아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동역자가 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동역자임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여러분들의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은 좋은 거였어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 참 힘들고 나쁜 거였지만 내가 거기에 지지 않았어. 그래서 내 삶이 여기까지 왔고, 그것을 오는 동안에 이런 열매들을 경험했고,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었고, 나의 삶은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어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환난은 올 거예요. 안 오는 게 좋지만 바랄 필요는 없지요. 좀 오면 먼저 작정하셔야 돼요. 난 너에게 지지 않겠다. 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힘이 없으니 먼저 하나님께 피할 것이고, 그리고는 그분께 피해서 정신을 차릴 것이고, 그분의 손을 붙들 것이고, 거기서 또 새롭게 시작할 것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선을,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 것이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바짝 정신을 차리시기를,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착각하지 마시기를,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기억하시기를, 그냥 피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그리고는 결국 그 선한 열매 앞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엄청난 큰 고난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갈등, 어려움, 마음의 불편함, 여러분 그것을 그냥 불편함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지내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아뢰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그 아픔이, 그 갈등이, 그 긴장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했다, 우리 가정이 성장했다, 내 일터가 성장했다, 내 인생이, 그리고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조금은 더 평화로워졌다 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현장을 주 앞에 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아무 문제도 없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뭐 얼마 안 살았건 많이 살았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돌아보면 그냥 우리에게 있었던 그 문제들은 그 문제가 희미해질 때까지 아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갈등만 하다가 내 안에 상처로 남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은 그렇게 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을, 거기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걸, 일어나기 위하여 먼저 주께 피해야 한다는 걸, 주의 손을 붙들어야 한다는 걸, 그건 함께 그 위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내는 주님과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라야만 이 땅 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을 보여주고 생명을 보여주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오늘 또 새롭게 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지금 나 있는 그 자리,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아픔이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